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상당히 어색하고 또 껄끄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아들, 딸 안 돌봐주고 매일 술 먹고 취해서 부인이나 때리고 어머니나 때리고, 그리고 무엇을 달라 그러면 거절하고, 이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런 걸 조금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 말씀 안 들어주고 내가 요구하면 잘 안 들어줘. 나를 매일 야단만 쳐.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실제로 그 아버지는 그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쪽에서는 자녀를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고, 또 자녀를 자기 능력껏 도와주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들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곡해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18년쯤 전에 많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아버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한번 생각을 나눠보자 그랬더니 몇몇 자매가 막 울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 그러면 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술주정뱅이에 알코올 중독자로서 딸들을 구타하고 또 어머니를 수없이 구타하고 이러는 걸 봐서 아버지 그러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늘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삶을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죄로 물들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난과 갈등, 어려움, 전쟁이 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길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길로 늘상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17살이라는 나이에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요셉을 보니까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조금 달라요. 다른 노예들은 술 취하고 술 먹고 울고 싸우고 그리고 정말 노예처럼 행동하는데 요셉은 뭔가 달라요. 그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였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린 잘 몰라요. 그가 그런 노예로 17살 어린 나이 노예 가운데 있으면서 뭐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어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뭐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찬양을 했는지 우린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주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아주 애정어린 사랑을 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야곱을 중심으로 한 그의 아들들 그 모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준 것이 아니라 그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팔아서 죽게 되었고 노예로 가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가정 총무로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유혹이 왔어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성적인 유혹이 왔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이때 요셉은 우린 성경은 뿌리쳤다고 말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기에게 충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유혹할 수 있고 성적으로 유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것으로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니까 그에게 지혜를 주고 그에게 양심에 그에게 자극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간음 미수죄로 성폭력범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참 우리 같으면 억울하다고 말하고 이거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해 가는 거 맞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죠? 이렇게 불평, 불만, 또 실망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죄수들에게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또 자신이 죄인으로서 들어가 있어요. 아주 억울하죠. 죄를 짓지도 않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에게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자꾸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여서 바로 왕을 섬기는 빵 굽는 관원, 술 맡은 관원장들을 그 감옥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너희가 나가면 나를 좀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감옥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요셉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움직이셔서 바로 왕을 꿈꾸게 해가지고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해서 요셉과 바로 왕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여 죄수여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줬습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이 지도하고 안내해 주는 길을 걸어갔어요. 오랫동안 13년 동안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17살짜리가 13년 동안 나이 30이 되도록 이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죄의 유혹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그는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국무총리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펼쳐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가족 70명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그의 아우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들 아버지까지 전부 70인이 되는 사람을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어려운 시기에 흉년을 맞이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불경기가 되어서 일자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를 어떻게 인도해 줬느냐? 한편으로는 속사람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줬어요. 그리고는 환경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애굽의 모든 아들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특별히 성경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이라는 곳으로부터 이끌어내신 것뿐만 아니라 광야라는 험준한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의식주의 문제가 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가 부족한 곳이에요. 이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라는 아주 독을 많이 품은 곤충과 짐승들이 있어서 이들의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여름, 낮에는 한더위에는 너무나 더워서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사막기후가 돼서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강력한 적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무장이 별로 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방신들의 유혹이 있었어요. 이방민족 여인들의 성적인 유혹이 있었어요. 이렇게 죄악이 범람했습니다. 죄악이 범람하고 환경이 어지럽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면 이들은 그대로 멈춰서 있었습니다. 이들 12지파가 가운데 성전을 짓고 12지파가 삥 둘러서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진을 쳐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는 이 구름 기둥이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이들이 이해하면서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들은 짐을 전부 싸서 쫓아갔습니다. 만약에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 않았어요. 그냥 1년 동안 멈춰섰어요. 그리고 장막을 친 지 24시간 만에 혹시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들은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의 삶과 그들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계시다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해 계시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속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되게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는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좋다. 그래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 알게 되고 일깨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피 흘려 죽고 부활하고 너희들 내가 구원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하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좋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훨씬 좋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만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놓고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인도해 가고 있지 않다면 너희들은 아들과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성령이 들어오신 후부터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내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점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요. 그런데 죽어갈 이 몸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마지막 날 되면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육신을 쫓아 살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망이네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요. 그러나 성령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 내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삶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또 이런 경험들을 조금씩 어떤 사람 많이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성령이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도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어떤 때는 안 이끌어가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내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 딸이냐? 그러면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여러분 영혼 깊이 흘러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의 위격이세요. 이 성령은 그래서 신성을 갖고 있어요. 신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도 성령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성경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거듭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것도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이 성령은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영적인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신격이면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인격을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게 진리예요. 이런 사람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런 사람만 거듭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도 몸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인격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원숭이를 갖다 놓고 인격체라 말하지 않아요. 강아지를 갖다 놓고 인격체다 말하지 않아요. 말을 갖다 놓고 인격체다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공부를 많이 했건 많이 하지 못했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인격을 가진 인격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성을 갖고 계시고 감성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인격 대 인격이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인격체와 인격체,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내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 속사람에게 자극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깨우침을 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지를 자꾸 내 안에서 일깨워 주세요. 그러면 내 양심이, 내 지성이, 내 감성이 그거 일깨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아, 이것이 선한 길이구나. 일깨움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일깨워준 길을 걸어갈지 안 걸어갈지는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성령의 생각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 양심을 가지고 알게 돼요. 그리고 국가의 법 혹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냐 아니냐를 알게 돼서 내가 지킬까 말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양심에다 대고 자꾸 일깨워주고 깨달음을 주고 알려줘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지성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감성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길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동의해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죄의 유혹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은 그에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다 라고 깨달음을 줬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길로 가는 길, 선한 길로 가는 길, 의로운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줬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몽둥이로 두드러 패서 해! 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두들겨 패거나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따르면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착실하게 잘 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덜 받는 사람이 돼요. 우리 요셉도 사람들을 붙여주고 보디발을 붙여줬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붙여줬죠. 그리고 이 감옥에 있는 간수들을 붙여줬죠. 빵 굽는 관원장을 붙여줬죠.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양심에다가, 자기 내면에다가 지혜를 줬어요. 자꾸. 그런데 이것을 요셉은 받아들였어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준대로 결정을 자기가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환경의 길이 열려졌어요. 거룩한 길로 걸어갔어요. 선한 길로 걸어갔어요. 의로운 길로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 속사람에게, 지성에게, 인격에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우리 동아리 한다고 어디 놀러 갑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회사에서 회식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금요일날 오늘 야근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일은 우리 삶에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면 별로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회식하면 돼요. 술 먹으면 돼요. 등산 가면 돼요. 오늘 전혀 근심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안에다가, 내 양심에다가 너 오늘 예배 드려야지, 오늘 금요일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줘요. 그런 마음을 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각자 결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이, 그래도 오늘 회식하는 데 가서 하는 것이, 아이, 직장 동료들에게 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나는 승진하는데 이로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래, 거기 가자. 그리고 안 올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혹시 여기 참여 안 했다가 왕따 당하고 또 나중에 진급 심사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나를 오늘 예배드리라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가는 거니까, 그래, 나는 내가 이 길로 와야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지가지 다 달라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해 가는지,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해 간다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내 속사람에게, 내 양심에게, 내 지성에게, 내 감성에게, 내 의지에게 자꾸 영향을 끼쳐요. 자극을 줘요.
그래서 내 길은 이 길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방식은 이 방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줘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깨우침을 받아서 걸어가고 안 걸어가고는 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잘 따라온 사람들은 삶 속에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빨리빨리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가고 있구나. 어떤 때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내 인생을 확실하게 이끌어갈 것이야 라는 믿음이 생겨나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몰라요. 오늘날 거듭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함을 받으면서 잘 왔어요.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물도 줘서 먹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통해서 단백질도 보충하고 음식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음식을 골고루 먹었죠. 영양가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 만나만 먹고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코에서 이 고기 냄새가 아주 그냥 지겨운 거예요. 불평불만합니다. 우리 매일 이것만 먹느냐? 이러게 돼요. 또 쓴물이 나니까 도대체 우리 마실 물이 없다 그래서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먹여주고 입혀줬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 질 때도 있고 전쟁에 이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전쟁 가운데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마지막 정찰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이 큰 안악 족속이 있고 그곳에 큰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미 그곳에 성읍을 지어놔서 우리가 들어가서 개척할 필요도 없다. 새로 질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수차례 거부했지만 마지막 거기서 또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찰한 하루를 1년씩 40일 동안 정찰한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세들은 들어갔어요. 우리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 순탄하게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게 훈련이 되고 그것이 연습이 잘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구나.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면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위기를 모면해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에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데 내가 수없이 그 인도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끊임없이 가면은 계속 인생이 자기 뜻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뺑글 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데리고 들어가요. 가진 고생 다 하고 시간 낭비하고 건강 해치고 건강 망가지고 환경이 엉망진창이 되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인격에게다가 속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우리 양심에게 자극을 주는 것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끊임없이 받아본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워해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즐거움으로 가요. 할렐루야.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또 하나 무엇이 있느냐. 인격 대 인격.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통을 위해서 인격체만이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체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글이 있습니까? 원숭이가 영장류요 사람과 가장 닮고 고릴라가 그랬어도 그들이 언어는 없어요. 그들이 글이 없어요. 그런데 인격체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글이 있어요. 미국 사람은 영어, 한국 사람은 한글, 중국 사람은 중국어, 불란서 사람은 프랑스 말, 각자 나라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가지고 인격 대 인격끼리 소통을 합니다. 물론 바디랭귀지 통해서도 소통해요. 어떤 사람은 텔레파시를 갖고 소통한다면서요. 그런데 가장 잘 소통하는 방식은 언어예요. 언어. 서로 말하고 듣고 하면은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은 인격체인 저와 여러분에게 언어를 주시고 이 언어에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담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하게 했어요. 아무나 기록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깨닫게 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가는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이 없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온전히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기도 했어요. 요셉 같은 이 꿈 꿨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에스겔 같은 이들에게는 환상을 보여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성된 성경을 줬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완성시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따로 꿈꾸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따로 환상을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뜻을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거의 없어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객관성 있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좋은 양서들,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는 해주지만은 하나님이 가이드해주는 가이던스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하나님의 가이던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이 문자로만 있을 때에는 내가 이것을 법으로만 있을 때에는 법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의 지성에다가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 감성에게 일깨움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돼요. 이 깨달음을 누가 주는 거냐? 여러분의 지성 자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이해하고 깨닫게 해준 것을 여러분의 지성이 동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다면 십계명 못 지켜요. 십계명 지키려고 도덕책이 되죠. 여러분 윤리 도덕 100% 지키는 사람 거의 없죠. 물론 훌륭하신 분들 지키죠. 십계명 100%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율법을 지킨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해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일 땐 율법, 십계명일 땐 십계명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요. 우리가 결정해서 이걸 지키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이걸 도와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움으로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예배드리러 억지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은 억지로 나와요. 의무적으로 나와요. 할 수 없이 나와요. 헌금도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운 마음을 줘요. 야, 너 힘들고 짜증나지? 그래, 그러나 내가 너 인도하는 길은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움이야, 감사함이야, 기쁨이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러 가자. 이런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즐거우려고 노력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성령님, 즐겁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드리다 보면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지 전혀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찬송은 부르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로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속사람에게 깨달음과 일깨움과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 양심에다 주기도 해요. 그냥 성령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줘요. 그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한지 방향을 제시해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걸어갈 것인지 안 걸어갈 것인지. 바로바로 잘 걸어가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도 해요. 그랬을 경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함께하면서 인도해 주기는 하나 좀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과하게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인도해 주는 줄 전혀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비밀이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혹은 육신의 소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요. 오히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바꿔야 될 습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고 교육하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육신의 소욕을 내가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체질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면 우리는 그 길을 쉽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혹시 고난이나 어려움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생길 수 있어요. 진급에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로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고 알고 걸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내면에게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일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다려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길을 인도했구나 라고 고백하게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냥 육신의 소욕이, 육신은 특징이 있습니다. 죄 짓는 특징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특징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지게 못하는 특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사망과 저주와 갈등이에요. 이것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해요. 그런데 그 뜻을 따라 자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자꾸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지만 나는 아직 성령이 인도해 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잘 연습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것들을 조금씩 훈련하고 연습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더 자연스러워져요. 할렐루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육신에게 지죠. 육신은 특징이 범죄뿐만 아니라 쉬고 안락하고 평안하려고 그래요. 자꾸 누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평안과 안락을 육신을 쫓아서 평안과 안락을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평안과 안락이 오질 않아요. 오히려 정신세계는 더 갈등이 옵니다. 약육강식의 갈등이 옵니다. 남을 이기고 남을 짓누르고 이기려는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갈등과 갈등이 와서 사람들끼리 갈등이 더 일어나요. 편안하게 쉬러 부부가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더 갈등이 일어나요. 오히려 편안하게 쉬려고 친구들과 놀러 왔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꼭 그렇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즐기들끼리는 좋은 시간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갈등이 일어나요. 편안하게 쉬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해 가는데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서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그들의 신앙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도해 가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도하는 것을 좀 어려우면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길이라면 알면은 육신의 쉼, 육신의 안락을 뛰어넘어서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해요. 어떤 때는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올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인사에 불이익이 올 것을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로 내 길을 점점 인도해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결이 뭐냐? 성령을 힘입어서 육신을 죽이라는 거. 할렐루야. 내가 교회 오기 싫고 육신의 안락을 쫓아갈 것 같은 것을 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첫째, 이게 근본이에요. 내 스스로, 성령이 없이는 내 스스로 못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할 수 있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전능하신 성령께서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줄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내가 이것을 끊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내가 성전인 걸 이해하게 돼서 술, 담배를 끊고 싶어 하죠. 다행스럽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술, 담배가 탁 끊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못 끊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뭐 처음에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구원받는데 무슨 지장이 있느냐?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일깨움을 줘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성전인 내 몸에 술을 집어넣고 담배를 집어넣는 것이, 마약을 먹는 것이 안 좋은 일이다라는 걸 일깨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끊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단번에 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단번에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걸 믿는 거죠. 그 성령께서 내가 이것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들을 죽일 것을, 죽게 해줄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가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끊어내다는 아주 원수같이 여기고 적대적으로 여기고 확 밀어내버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긴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육신을 자꾸 죽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을 자꾸 성령을 힘입어서 죽여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일깨우게 돼요. 알게 돼요. 그리고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으로 내 행위가 자꾸 바뀌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해하시고, 그리고 인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른다고 해서 인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마지막은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때 가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거룩으로 들어가요. 의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데 수많은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잘 못 받고 있느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분명한 건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인도를 따라 착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인도를 따라 못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죽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심지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우리의 본질은 육신의 소욕, 육신,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육신을 죽이는 방식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몇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성령으로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에게, 우리 인격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양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내 육신과 정욕을 못 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